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탄 주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설렘과 기쁨, 즐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설렘의 마음들이 있는가? 아마 학생들은 그럴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참 기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멋진 곳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 가서 데이트할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참 설레겠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그 모임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속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이유와 목적으로 인해서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의 성탄절, 2025년도의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내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심에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셨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삶이 올 한 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분짓듯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의인들과 죄의 심판을 받을 악인들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평생 목자의 일을 하고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 구분짓는 거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심판이 그러한 거예요.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의인의 삶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은 악인들의 삶을 그렇게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는가 하면 심판 이후에 지옥의 형벌의 삶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 귀한 인생이 그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 자격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의의 편에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에서 거할 살아갈 그 자격이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거할 그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존재를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고백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심보가 고약한 존재.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길 원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당히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전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더욱 익숙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심보가 고약한 존재. 심보가 고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 천국에 거할 그 마땅한 그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 어떠한 단어입니까?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본성,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 작정 속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하십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망귀야, 망귀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부름에, 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어떠한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마음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성품,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잘 이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성품이 온화해서 교회에 잘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출난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귀한 복음의 씨앗을,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무수히 많은 남편들과 동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라고 조롱을 당했죠. 그런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사 예수님이 그녀를 불러주셨죠. 그때 그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녀의 인생 속에 소망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닷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는,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출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특별함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그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이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작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종교적 행사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의 참된 응답은요, 더 많은 장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성탄의 참된 응답은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기쁨과 감사, 그 귀한 감동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성탄절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성탄절, 여러 모임이 있고 여러 행사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성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25년도 우리의 성탄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입술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삶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탄이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참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닫힌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이 필요 없다, 주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성탄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